이렇게 욥기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6장에는요,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과 또 그들을 책망하는 그 책망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갑자기 당하게 된 이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친구들에게 다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가 욥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피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요, 또 책망하는 말을 할 때 욥은 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6장에는 욥의 답변이면서 또 친구에 대한 섭섭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욥이 왜 그렇게 거친 말로 탄식을 하고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하면서 또한 그 고통의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탄식하고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과 재앙의 무게를 이렇게 달아서 저울에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에게 듣기에는 좀 경솔한 말처럼 들렸을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섣불리 충고하기보다는 욥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사실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욥은 자기 자신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잘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이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욥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들나귀가 소리를 질 때 풀이 있으면 소리 지르겠느냐. 소가 울 때에 꼴이 있다면 왜 울겠느냐. 풀이 없고 꼴이 없어서 소리치고 우는 것처럼 내가 이 고통의 이유를 몰라가지고 울면서 탄식하는 것이라. 만약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문제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인데 이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죄 때문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그게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없는 싱거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예전에 만지기도 싫었던 이런 계란의 흰자위를 먹는 것처럼 역겹고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은 내가 이 고통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원망하거나 절망해서 자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더 기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천국에 대한 이 확신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차라리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애통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업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욥은 말합니다. 11절에 지금 욥은 그럴 기력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편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우긴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요. 이미 몸이 병들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이 돌이 아니고 내 몸이 놋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의로운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께 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욥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욥이 엘리바스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도리어 친구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욥이 친구들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비록 믿음을 저버리고 징계를 받아 낙심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기를 원하지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께서 계시니 괜찮다, 위로를 못 해줄 망정, 죄를 지어서 그렇다, 회개해라, 이렇게 책망을 할 때 친구들의 모습이 위로자의 모습은 아니라 이렇게 도리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21절까지 욥이 광야에 있는 시냇물을 가지고 비유로 그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 있는 시냇물은 와디라고 말하는데요. 이 비가 올 때 물이 흘러 넘치다가 비가 그치면 곧 말라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강물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높은 산에서 얼음물이 녹아서 흙탕물이 흘러 내려가다가 낮이 되어지면 해가 떠서 더워지게 될 때 이 물들이 다 말라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대상들, 이 장사꾼들이 길을 벗어나서 이 광야로 물을 찾아 떠났다가 곧 물이 없어지게 될 때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처럼 친구들이 우르르 와서 욥을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책망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주니 목마른 자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이 와디처럼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에게 기대했다가 도리어 상처를 입고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욥의 이 마음을 토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이렇게 섭섭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욥은 죄물의 회복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대적들을 이기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고 더 고통을 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고통 중에도 친구들을 도리어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는 말이 다 옳은 말 같지만 나를 책망하는 말이고 나를 더 아프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실망하는 자의 말은 바람에 지나가는 말인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꾸짖으라고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소연한 말을 가지고 친구들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꾸짖고 책망하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요. 이 친구를 향해서 욥이 권면의 말을 또 더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고아를 데려다 놓고 제비를 뽑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면서 내 얼굴을 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짜를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나를 정죄하다가 도리어 친구들이 죄를 짓게 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 혀와 입의 말이 불의하지 아니하고 악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를 죄인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달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은 내용도 중요하고 말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도리어 너희들이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의인으로서 비록 고난을 당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도리어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지금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같으면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분을 내기도 하고 같이 욕을 하고 같이 말로 싸웠을 텐데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악한 말로 대적하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이 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대화하는 이 논쟁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아프게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면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